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가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당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포화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작하여 보자 사람들이 진열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림에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비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도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썩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면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졌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오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느냐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이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2번째 시간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성령은 바람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의 바람이 어디에서 불고 어디에서 가는지를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오면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로 인도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도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인 군인인 백부장인 가이사랴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최초의 성령이 임하였던 그 성령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지방까지 나아갔으며 이제 드디어 로마인 군인인 고넬료에게도 전해지는 특별한 성령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10장 1절 2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군대의 장교인데 이 사람은 아마 이탈리아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쪽 가이사랴 지방으로 파견되어 오면서 거기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분은 기도 생활 잘 하였으며 구제와 선행을 잘 해가지고 유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에게 상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그는 로마 군인이었는데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일찍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일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고넬료가 행한 그 기도 생활과 아무도 모르게 행했던 그의 구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기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과 같이 고넬료와 같이 평소에 기도 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난한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와 같이 우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집으로 초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는 곳은 이곳에서부터 50km나 떨어져 있는 그 요빠라는 도시에 무도장이 집 시몬에 지금 베드로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주의 사자가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을 합니다.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을 뽑아서 이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는 똑똑하고 또 능력이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9절, 11절을 또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하나님은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오늘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만 보내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그 제자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0장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때는 이렇게 사람을 미리 준비시키고 기도하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보여주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면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진정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날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시간은 제6시, 지금 시간은 낮 12시 정오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도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이라는 것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것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제가 먹을 수가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르면 이 보자기에 들은 음식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또다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이므로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왜 주님의 사자는 베드로의 이런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가진 유대인들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은 정결한 음식만을 고집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베드로의 마음을 고쳐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3번에 걸쳐서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정결하다고 생각했으며 이방인들은 다들 부정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도록 미리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간 이 땅에 있으면서 공생하는 그 시간 동안에서 제자 베드로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며 또 음식이 결코 정결하고 부정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이 있었는데도 베드로는 아직까지 그 생각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통적인 유대법에 따라서 아직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오랜 믿음 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믿지 않았었을 때 가졌던 잘못된 모습과 나의 고집, 잘못된 옛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아직까지 다 용서하지 못했고 내가 받았던 상처를 위해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에는 남을 평가하고 편가르고 남의 잘못을 지적질하는 옛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습, 이 부족한 모습으로는 우리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으로는 그에게 다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준 이 3차례의 환상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도 변화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못된 습관과 고집, 그 아집, 원망과 상처, 남을 평가하고 편가르는 마음, 남의 잘못을 지적질하는 내 모습, 내 부족한 모습과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약함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과 능력으로 치유를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눈을 뜰 것이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우리는 전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때 베드로는
그에게 보여준 환상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당혹스러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자 비로소 베드로의 다고간 마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성령께서는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올 터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0장 21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데려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백부장이 보냈던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출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한 이방인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 그는 항상 기도하면서 구제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의 기도와 그의 선행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고넬료와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웃을 구제하며 선행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미리 준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잘못된 음식의 전통, 정결법, 이방인을 차별하는 생각과 마음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 잘못된 습관과 마음이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를 받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자 합니다. 박홍기 장로님, 송정민 권사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 제단에서 기도하고 또 주님께 헌물을 드리는 우리 박홍기 장로님, 송정민 권사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야 하시는 사업을 번창케 하시며 그의 기도 제목이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방인 고넬료를 부르시는 성령 사건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넬료는 비록 로마인 이방인이었지만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구제를 참으로 많이 했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늘 기도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하여서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우리도 고넬료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기 위하여서 먼저 나의 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좁은 마음, 나의 잘못된 생각,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서로 편을 가르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방인 고넬료와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